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심령이 되어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예레미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존귀한 백성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으로 살다가 결국 1000년 가까이를 참으시고 참다 이제 심판의 사건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마지막은 회복을 선포하셔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건들이 심판 같고 벌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회복하여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고 주시는 사건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도 끝나고 여러분의 묶여 있는 것들이 회개하여 회복의 때를 맞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다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가서 그 시간 70년 동안 회개하라. 그럼 다시 귀환시켜 주겠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 안에 살았던 그들은 이제 전쟁에서 폐허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불순종한 자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내 뜻대로 산다면 심판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 부린 자들은요, 다 잡혀서 평민까지, 지도층에서부터 평민까지 다 잡혀서 마침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들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대로 가면 안 되죠. 내가 얼마나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살았는지 이걸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앞으로 2026년부터는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죠.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745명이니 총 그 총수가 4600명이었다. 여러분 4600명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고 고집 부리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4600명이 지금 잡혀갔다. 그러면 그들은 70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정말 철저히 회개한 이들은 지금 사로잡혀간 것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가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남은 자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내 죄를 보지 않고 날마다 너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이 역사가요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을 기다려서 안 되겠다.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온 백성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죄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제는 다시 결단하셔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땅에 내려서 창조하신 분이 다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건지실 분이시다. 구원할 분이시다. 그 이유는 임마누엘 때문이야. 이제 함께 할 거야.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 세워라. 성전 세워라서 성전을 다시 귀환해서도 성전을 세워요. 그런데 성전을 세워도 형식인 거예요. 또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지킬 거야. 잘못하면은 순간순간 용서해 줄 거야. 회개하는 자에게 난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요. 정말 이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셨는지,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지, 그가 거듭난 자, 천국 갈 백성이다. 그들은 이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는요. 어저께 묵상이 우리 전도사님 묵상이 올라왔는데 제가 거기 리더방에 뭐 이렇게 거기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해주지 않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어저께는요 너무 기뻐서 제가 답 문자를 보낸 거야 즉시로. 사실은 새벽 예배 올 때 옛날에 처음에는요 이렇게 졸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갖고 아니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졸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양육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구약을 읽으니까 나도 이렇게 읽을 거예요 하고 지금 석 달에 한 번 읽기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묵상이 올라온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제 눈에 보여요. 역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니 저렇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구나. 근데 묵상 내년부터는 이제 신약도 이렇게 성경 말씀 한 달에 한 번 읽었는데 신구약을 내년에는 구약 한 번씩 읽고, 이제 저는 신약을 일주일에 한 번 읽잖아요. 신약을 그랬더니 나는 신약을 2주에 한 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 결단과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전 너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게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 하고 저도 모르게 올렸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냥 손이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 하면은 된다고 먼저 어저께 말씀 나눴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최고로 사랑하는 거. 내가 다른 시간 쪼개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거하고, 그러니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전 보이더라고요. 그의 모습을 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정확히
4,600명이야 하듯이 하나님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감옥에 있어도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 때에, 그래서 어저께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정확히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어 하시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삶은 정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당신의 모든 생명까지 다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순종하며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자. 많은 영혼 구원해서 살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고, 그래서 형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두고 찬양하다가 막 일어나고 싶은데 맨 앞에서 혼자 일어나기 약간 뻘쭘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찬양이 왕께 만세, 만왕의 왕 예수께 만세, 악한 마귀 사단을 다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이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죽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예수님 만세, 왕께 만세 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혼자서 서서 찬양을 막 하는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데까지 가슴이 막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뜨는지 정말 이거 가라앉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막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 막, 근데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 작년에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해? 너가 날 사랑해? 정말 사랑해요. 주님이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하염없이 막 눈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막 하염없이 계속 울다가 그리고 강단에 올라갔었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강건하니까 이번에 이제 점점 사랑이 더 깊어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 앉아서 내년에는 성탄절 날은 다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선포했습니다. 앉아서 말고 정말 춤추며 정말 경배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강대상에 오는데요.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거려서 이거 내가 너무 막 숨차고 막 헐렁 그러는데 이거 차분히 해야 되는데 이제 강단에 딱 섰을 때 성령님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한량없는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하나님 주님이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알 수 있을까 하고 제목부터 정말 형언할 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목 이렇게 선정할 때도 그때부터 그랬는데 또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그 성탄절 저녁에 이렇게 문자가 올라와서 나는 이 말씀을 한 달에 한 번 읽지만 신약은 또 2번 읽을 거예요. 물론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쁘면 못 읽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놓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요 그 순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너무 귀한 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결단할 수 있는 거. 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그 표현인 거거든요. 할렐루야. 맞죠? 그거예요. 저는 그것을 마음을 본 거기 때문에 너무
통독해서 내가 뭐 인정받아야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요. 한 달에 한 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엄청 바빠요. 막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바빠요. 마귀가 못 읽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분주하게 만들고 막 일을 만들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도 막 몸부림을 치고 읽는 거거든요. 나 주님 최고로 사랑할 거예요. 이 고백은 여러분 정말 금년에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조금 더 해고 다른 시간 좀 줄이시면 돼요. 사역자들도 애쓰지만 또 그래도 시간이 또 널널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성전 세우기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요 31절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와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되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37년 동안 불쌍하긴 하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우상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감옥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먹지도 못하고 추워 벌벌 떨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요 3년도 아니고요 37년을 고난을 받아요. 너무 불쌍하죠. 이거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곧 바벨론의 에얼브로닥 왕이 지기 5년에 이 왕이 새롭게 즉위하게 되었어요.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명예를 회복시켜서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감옥에서 건져냈어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삶에 말씀을 먼저 받은 자는 은혜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완전 멸망인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듣기 싫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죽으면 죽으리라 전했더니 이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긴 왕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며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이렇게 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는 완전히 멸망이고요. 그래도 내 죄를 알고 이 말씀을 알아야 죄를 알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된 것을 보고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저도요 나중에 알고요 너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번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삶의 결과는요 마음의 공고와 환난밖에 없다. 그게 어디서 말씀했어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왕이요 다른 왕들보다도요 높여주셨다 하셔요. 그리고요 평생 동안 이제 왕의 의복 벗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이제 의의 의복을 입고 사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토록 왕 앞에서 진정한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 앞에서 먹고 마시며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 받는 정량이 있었다.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것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을 정량이 있어요.
너무 많이 주면 또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평생 주시겠다고 종신토록 받도록 이것을 하나님이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종신토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며 사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이게 자랑이 되어서 그것이 있으면요, 제가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 수요일 날에 제 안에 이 믿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마이너스를 하면서 헌금 드리고 마이너스를 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에 지키기 위해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마음 따라 순종하고 했을 때 아무것도 계속 마이너스니까 다시 또 채워주셨지만 그래도 또 제가 또 드리고 싶고 또 이웃과 나눠야 되니까 마이너스 됐을 때 그때 이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대로 살았으니 눈에 통장에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평생 먹이고 입히고 지키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도 별로 안 썼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이게 확 강력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날 다 보셨으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까 이웃 사랑하는 계명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에 제가 우물쭈물하고 얘기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내 미래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이 그냥 확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라는 미래에 대한 이런 확신이 그날 요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레마로 주시고 이렇게 내가 왕이야, 만왕의 왕이야, 내가 너에게 줄 정량이 있어,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것을 저에게 레마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질에만 자유하면요, 그러면 주님이 왕이 돼요. 물질을 놓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하나가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물질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끔 이거 물질 사랑하지 마 하시면서 레마로 주셨는데, 감옥에 있는 이 요야긴이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셔서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종신토록 왕의 그 자리 다른 이들보다도 더 높여주시고 그러면서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완전 자유해져. 그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많은 걸 쌓아놓으신 분은요 이 은혜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테스트는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테스트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원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어저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더러우면 임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요. 언제 또 강력하게 임하셔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함께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끝까지 쓰임을 받아요. 왜요? 순종하는 자, 잘못하면 회개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요 예레미야 1장에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예레미야처럼 8절에 보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두는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오직 구원이에요.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널 구원해낼 거야. 이 온전한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16절에 가서 1장 가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이 백성들이, 백성이라고도 안 해요, 그냥 무리라고, 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왜 징계한다고요? 죄악 때문에. 무슨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 결국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모든 그들의 죄악을 징계하리라. 죄가, 이 벌 받는 거는요, 죄악,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다 말하라. 그런데 그 말했더니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 가짜라 그러고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다 하니까, 다 가짜들이니까. 왜요? 왕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 그들 때문에 그들이 너를 박해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 이어서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 그러나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레미야를 구해주고 또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부하들이 또 끌고 가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거기 지휘관이, 군 지휘관이, 예레미야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가고 싶은 대로, 바벨론에 가고 싶으면 가시고 어디로 가고 싶으면 가시더니 가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하니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장에 말씀한 이 말씀이 그대로 52장에 성취되었잖아요. 그대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구원의 열매를 맺고 말씀을 드러나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거예요.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자라면 이 땅에서 다 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야 내가 망하고 났을 때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살았더니 망했구나,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사는구나, 환난과 곤고가 임하는구나, 그걸 알고 이렇게 여호야긴처럼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일동만요 정말 정독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요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요. 말씀을 안 읽고 그리고 그저 세상 나라만 바쁘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정말 우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이 모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나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왕이 되어 임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게 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정량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주시듯이 조금 주시면 조금 먹는 거예요. 그거를 카드로 긁어서 막 먹어라 마셔라 빚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주시면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저렇게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어저께 한 리더가 얘기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말로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말로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과거에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말로만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말로만 감사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정확히 들려서 말로만?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때부터 감사헌금을 제가 제대로 드렸거든요. 그러는데 엄청난 감사가 있었는데 정말 감사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정작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너무 예뻐요. 제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요. 하나님 얼마를 헌금할까요? 제가 항상 헌금할 때도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걸 헌금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이만큼을 헌금해야 되겠다 한 마음이 주셨대요. 그래서 그만큼을 헌금해야지.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찾아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너스가 안 줘서 요맘때 보너스가 줬는데 금년에는 안 주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내가 헌금하겠다는 그 금액을 딱 보너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심에 마음만 먹었더니 하나님이 기뻐서 이것을요 다 채워주셨어요. 그렇지, 받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만 먹으면 돼서 지금 본인도 지금 이것저것 쓸 게 많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금액이 딱 맞아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야. 금액이 딱딱 맞아. 우리가 놀라는 건 금액이 맞아서 놀라는 거예요. 금액이 딱 그 금액,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했던 그 금액, 은행 가서 찾아와야지 했던 그 금액을 하나님이 보너스로 빡 넣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큼 헌금해라 그랬더니 아까워서 못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금액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회사에서 보너스 안 줄 수도 있는데 보너스를 주셔서 딱 그 금액을 맞춰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막 기뻐갖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이 성탄절 드리는데 그분이 제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막 다 주셔가지고 다 먼저 받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깨달아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싸놓고 사시는 분들은요 이런 은혜는 못 누려요.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계산해서 하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가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이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먼저 용서하고 와. 그래서 용서가 안 돼가지고 난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답답해. 왜냐하면 이웃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주 기쁜 정말 막 춤을 추고 싶은 감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막 넘치는 기쁨, 앉아서 찬양할 수 없는 기쁨, 막 그 기쁨은요 내 안에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니 성령님이 더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의 무의식에 그냥 안 보면 그만인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다 소환해서 너 아직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요 지나간 사람들에도 제가 문자를 보내든지 뭐 선물을 보내든지 요즘 카톡으로도 잘 보낼 수 있으니까 해서 다 보내서 다 정리했어요. 사랑을 하나님 나 사랑 안 해요. 저 사랑할 거예요. 아 내가 아직 사랑 못했구나. 알겠어요. 저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도 보내고 하면서 제 안에서 다 그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제 심령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공간이 더욱더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다 들춰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다 용서하고 나서 우리에게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이게 말씀의 축약의 기도이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성전의 삶을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지성소까지 가는 정말 주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을 전해야 저들이 나중에 회개할 수 있다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죽든지 살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받아서 예레미야서에서 200번 넘게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66권은 날마다 읽는 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날 다시 주님 앞에 우리도 선물을 올려드리는 통독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